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별하신다 그랬습니다. 또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성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별한다 했을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거. 그러니까 반대로는 부정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양자의 상황과 상태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구별짓는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쪽으로 구별짓는다.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이라고 우리가 의미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사용하지만 오늘은 그 정확한 개념을 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별하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구별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아주 구별해 나가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구별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로서 레위기서에서 다가오고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주일날 청주 가서 했던 그 강의의 제목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1시간 동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문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냥 제목만 레위기지 결국은 그 출애굽기와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와 직결된 나라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나라, 당신의 백성들과 규정을 특정화시켜서 규정을 짓는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과의 근본되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로 씻기고 기름을 붓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상을 이제 한 번 더 확립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의식을 이제 다 마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대열을 정비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그 나라의 헌법, 제사장 나라의 헌법과 장막에 대한 제작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 자체에 대한
제작을 했다면은 레위기서는 그 성막에서, 그 장막에서 행동하는 법칙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을 만들었고, 레위기는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며 또 거룩한 백성들의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요절들이 이제 레위기 전체를 끌어나가는 하나의 중심 개념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레위기서는 하여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장 10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개념도 보게 되면은 거룩을 두 가지의 상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거룩에 대한 본체,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그 거룩의 본체가 있고 너희도라고 했던 거룩에 대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개념과 대상들에게 부여된 거룩의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본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개념은 모든 것과, 구별은 구별인데 모든 것과 구별되는 뭐예요? 절대 존엄,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을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지 했을 때 피조 세계의 모든 것과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그냥 절대 상대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존엄자,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뭔가 하면은 여기 읽어드린 10장 10절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 같은 얘기입니다. 분별, 구별, 판단, 분별, 구별, 판단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의 실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좀 더 나아가서는 판단, 구별 다음에 더 강한 개념은 단절하는 겁니다. 악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에 대한 실제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왜 거룩에 대한 개념으로 자리매김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법령을 주었지요. 아담에게. 그 준 것이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을 너는 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고는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기준에 좋은 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로마서나 또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인간이다, 불의한 행동이다라고 했을 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어떤 그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불의하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면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의롭지 못한 것이 그럼 뭔가? 인간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기준에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이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을 하되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왜 하나님 기준에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사장 나라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 구별, 단절, 그리고 온전히 선을 추구해 나가는 삶의 양식, 이것이 거룩한 백성, 거룩에 대한, 대상들에게 주어진 거룩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판단할 때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런 식의 도덕적, 윤리적, 시대적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고 또 단절하고 그 다음에 더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거룩이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적합한 생활 양식, 그거는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뭐 딱 정해졌어요. 악은 뭔가? 자기 기준에 적합한 생활 양식. 선은 뭔가?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생활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생활 양식을 이 레위기서에서는 다 말해준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결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개념이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하는 건데 기준이 누구냐? 자기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냐,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며 살아가는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 뒤에 삶의 양식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성스러운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왜 성스럽다고 얘기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은 뭔가? 악한 거, 또는 우리가 세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속, 이거는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이 왜 악한 것인가? 단적으로 말하면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풍속이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기는 이제 우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욕과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구분 짓는 것이 거룩에 대한 판별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기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단절시키고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온전한 생활들에 대한 패턴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구사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규례라 말입니다.
이 제사규례는 제사장 나라와 직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다른가? 온전히 하나님이 정해준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양식,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양식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제물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제사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그 내용, 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제물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제물이 왜 중요한가? 이 제물에 의해서 거룩이 회복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기준에 의한 생활 양식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의한 생활 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이 제물의 용도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죠. 근데 그 제물은 특징이 뭡니까? 제물은 반드시 뭐예요?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은 아담에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가죽의 옷을 입힌 그것이 제물에 대한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반드시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물을 드려라 해놓고서는 아벨의 짐승을 받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규정한 제사의 제물의 특별한 성격은 피에 있다. 왜? 그 피는 생명을 배속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노아에게는 너희들은 피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피를 먹지도 말고 피는 너희 것이 아니다. 피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피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피 흘리게 해서도 안 되고 피를 먹어도 안 된다. 왜? 피는 나에게만 드리는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노아에게 규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 여기는 짐승들이었는데 이삭에게는 아들을 제물로 한번 드려보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삭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만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2000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에게 와서는 아예 이제 딱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 짐승의 제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자기가 먼저 보여주시고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걸 보여주셨다가 이제 마지막 가서는 아론에게 와서는 딱 그 제물, 송아지, 양 이런 거를 이제 규정을 해줍니다. 돼지는 안 되고 송아지와 양 이렇게 딱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중요한 이유, 이제 제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봐도 알 수 있고 강의를 들어서 다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개념들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이제 뭐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왜 제사가 중요하냐? 첫째는 뭔가 하면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항상 성막에만 계시잖아요.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 소통, 또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방식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제사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나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생명을 얻지 않으면은 그거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는 것이 뭔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했습니다. 그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그게 거룩인데, 거룩한 생활인데, 영적 예배란 뭡니까? 거룩한 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며 거룩한 생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의 거룩한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그들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판별하고 단절시킬 것을 단절하고 온전을 향해서 추구할 것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예배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제물과 제사이다. 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하고,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단순히 제사를 드려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울 때 기름을 붓고 피를 뿌리는 두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붓고 또 제단에 피를 뿌려서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일단 변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거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왜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세운 자가 왜 필요한가? 이 제사장 나라는 반드시 중간에 중보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나중에 가서는 왕정국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보자 또는 신정정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세워놓은 나라를 특별하게 다스려 나가는 방식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의 임무, 재판의 임무를 전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거룩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제사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거 여기에서는 완전히 지정을 해버립니다. 예. 제사 드리는 그 혈통을 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론 지파, 대제사장인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해야 될 아론 지파를 딱 지정해 놓고 선별해 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만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유래도 제사장에 대한 유래가 우리는 뭐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에 대한 유래도 이미 하나님이 제사장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다는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걸 하나님이 먼저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노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도 아론을 제사장의 지파로 규정해 주기 직전에 모세가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유래는 이렇게 한 지파로 규정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업무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제물도 봤을 때 하나님이 먼저 제물을 선택해서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제물을 원한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제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규정을 해 주어서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라도 이 백성들은 어떤 제물과 어떤 제사장에 의해서 어떻게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모델로 보여주었고, 또 이 아론에게 이르기까지 제사장, 제물, 제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는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관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은 뭔가?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까지 규정해 준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여기 나오네요. 미리 내가 다 해드렸는데 여기는 제물, 제사, 여기는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제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한 번 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원형을 딱 그 아담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나라 세워줄 것을 언약을 하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나라에 대한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계승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야곱은 또 특별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20년 만에 그것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딱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떠한 제물, 어떠한 제사 방식, 어떠한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소통하고, 제사를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는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관계성, 이걸 이제 정확하게 규정해 주기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백성, 내 자식, 내 나라, 이거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제사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실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언약 백성들은 뭐 제사를 드리는 제사 규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냥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 첫째는 선과 악을 구별짓는 이제 거룩한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적인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유일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었을 때 첫째 계명이 뭔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그들의 성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것은 구별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신에 대한 구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왜 그랬는가? 타락한 백성들은 죄인의 본성, 불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기준에 적합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그 자기 기준에 적합한 생활 양식은 한 발짝 나아가서 보니까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왜 타락한 백성들이라고 규정을 하는가? 그들을 왜 불의한 자라고 규정을 했는가? 바로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신에 대한 구별이 거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이냐 우상이냐. 그런데 이들이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 기준에 적합한 생활의 양식을 선택하게 되니까 완전히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한 300년 동안 계속 우상만 숭배하는 삶이 나타난 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구별, 거룩한 성결 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구별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문화적인 가치예요. 문화적인 가치, 문화적인 구별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생활 양식과 이방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문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음식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만져요. 그 다음에 생물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도 유출병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산모가 어떻게 몸조리를 해야 되는지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문화는 완전히 하나님이 정해준 선한 생활 양식대로, 그냥 이방 양식 모든 면에서 음식과 생활과 질병과 신체까지 모든 방면을 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본적인 양식에 의한 판단, 단절, 온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양식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인 구별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던 성막과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신전을
완전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방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볼 것이다. 다니엘서에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의 가득한 그 가증스러운 것이 거기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벌써 이 공간적인 거룩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규례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고 사체고 생물이고 신체고 그 다음에 회중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그들의 정결의 생활 양식을 통해서 이제 구별 짓는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일상이에요. 그들의 일상의 삶 자체가 정결한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실생활인데, 그 실제 생활을 보게 되면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방 풍속과의 단절. 왜? 이방 풍속은 신전에서 문란한 성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계승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그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칭의, 의롭다 함, 이거를 설명해 주고 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영적 예배가 뭔가? 제일 첫 번째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싫어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들의 실생활은 뭔가?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 예배생활이 뭡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규정해 준 것처럼 이제 이 거룩한 백성들의 일상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생활 속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규칙을 또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결을 얻어낼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면은 제사가 연락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절기예요. 절기. 이게 전부 유대인들의 일상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이방 풍속과 완전히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특별히 주목해서 그들은 정말 머리도 풀면 안 되고 옷도 찢으면 안 되고 시체도 적금하면 안 되고 뭐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도 안 되고 뭐 자식들도 거룩해야 되고 범죄하면 안 되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제사장에 대한 본인과 가족들까지도 완벽하게 구별해 놓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흠이 있으면 안 돼. 몸에 상처가 있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제단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온전한 자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피를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에 의해서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거는 뭐 일주일, 한 달 또는 분기별 이래가지고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대속죄제 날 이런 중요한 절기들을 정해놓고 그 절기의 핵심은 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와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관계를 맺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절기에 대한 핵심 사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전반에 제사를 드리든 일상생활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좋지 않은 것과 단절하고 그리고 온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뭔가? 이게 의미가 있죠. 레위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절기가 아니고 서원에 대한 원칙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원칙은 뭡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중보자, 또는 안 그러면 그냥 각자 개인이 여호와 앞에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서원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1장과 마지막 장을 검토해 보면은 1장과 마지막 장에 있어서의 마무리에 서원이 왜 나왔을까? 서원의 성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자, 1장에 도입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과 마지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서원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1장에서 1장 1절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말하라고 한 거예요. 레위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은 시내산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분, 언약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항상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회막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가 임재하는 것인데 여기는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가 세운 중보자가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들라고 한 그 만든 양식에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여기 모세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중보자,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부 다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서의 내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에 가니까는 서원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던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악을 단절하고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27장 3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은 이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것이 뭔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내용인데 또다시 마지막 가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언약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약속의 내용이니라 제사장 나라의 헌법이니라
제사장 나라의 헌법 정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제사와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생활과 제사의 규례로 주어진 내용인 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백성들이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특성화는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이 인간의 자기 기준에 좋은 대로 삶의 양식을 규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삶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어진 거룩한 백성, 백성을 성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정시켜 준 것. 그래서 레위기 내용 딱 그러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구별하며 악에 대한 단절과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나가며 성령의 소욕을 추구해 나가는 거룩한 생활 양식,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의 400년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게 했고, 그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규정해 주신 다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삶의 양식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시는, 또 판단하시기에 아름다운 기준을 통해서 구별하며 제사를 드리고 생활해 나가는 삶의 양식인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제도나 법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하며 구별하면서 세속을 단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